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제14과 그리스도인의 직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25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큰 개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2번에 오늘 A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8절까지 저희가 함께 봤었고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이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바울이 영적 유기체인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한 지역 교회를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말인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일개 성도들이 모이는 한 모임인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어떤 뜻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결코 한 지역 교회와 구원받은 개인의 성도가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른 맥락에 대해서는요, 이 양무리들을 먹이는 목사에 관한 부분인 것인데 분명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신 위치에서 가장 작은 일, 가장 쉬운 일부터 단계적으로 그 역량을 사용하시고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자기 집안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집안을 또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안을 다스리는 것을 아주 유의 깊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도 그분의 관심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녀들의 구원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자녀들이라든지 또 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대하는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영적인 권위를 세워놨고 또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는 것인지 유심하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후에 이 사람을 더 큰 일에 쓸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3장 딱 펼쳐놓고요. 3장에 이제 목회자와 집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 조건들이 쭉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 조건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재단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목사를 이 지상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은 명쾌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잘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게 되면요. B번에서 당신의 두 번째 사역은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영위에 나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의술로 다른 성도들이 아플 때 도와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신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당장 어떤 필요가 있는 어려운 상황의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을 지금 B번의 그 사역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도 기회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필요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그것이 그때에 이제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이제 풍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필요도 없는데 막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썩어나게끔 주는 것은 사실은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회를 내가 알고 그 기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때에 맞춰서 그 필요들을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 기회들을 알게 하시고요, 그 필요들을 통해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마련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다음 C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당신의 세 번째 사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학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친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다가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그 혼의 구원이고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이 영적인 생명이 더더욱 풍성해지는 것, 그 영적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인 선행이고요.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비교할 것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구령에 관한 의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3,000명의 사람이 교회에 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 낙스의 통계에 의하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도 1년에 한 명씩 구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계속 복리 계산으로 했을 때 약 30년 이내예요. 30년 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구령자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이 구령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파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귀가 딱 방심하면요, 바로 이 세상이 몇십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령자가 되는 데서 막아서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개인 구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경우들도 역사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인도를 했습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에도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성경 교사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역시도요, 이 폭설이 내리는 주일에요, 작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무명의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D.L. 무디의 후계자 R.A. 토레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의 특권은 위대하고 설교자의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지만 오히려 개인 구령을 통해서 복음은 더 빠르고 완전하게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전체가 분연히 일어나 구령에 관한 자신의 책무와 특권을 다할 때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교재 내용 넘어가 보면요, D번에서 앞과에서 보았듯이 당신이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이제 일행들이 거기 이제 강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바로 그 여인을 만난 것인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족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라고 16장 14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자주옷감 장사라고 한다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값나가는 상업입니다. 자주옷감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들만이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꽤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처음이요, 아주 바울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요, 복음으로 애썼고 물질로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처음 많은 자매들이 이제 나오죠. 빌립보서에서도 많은 자매들이 나오는데 그 자매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애썼고 물질로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많은 지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아주 잘 사용된 예입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복되게 여기시고 본으로 삼고 싶으셨는지, 또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해 주신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오디아라든지 순두케, 클렘의 여러 동료들, 그들을 기억하셨고요, 특히 루디아도 이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다음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3번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래 교재에 써 있습니다. 직업은 사역을 위한 기회로 여겨야지 단지 직업 그 자체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에게 어떤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담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나도 설교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전임 설교자로 부르게 될 정도가 된다면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 교재 내용 살펴보면요, 그 A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하는 일이란 고작 그들을 다른 사역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떤 기회들을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전한다라면 더 좋겠죠? 저한테도 예전에 그 박승윤 목사님께서도 이 회사 내에 그런 동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시간을 마련해서 다른 설교자들도 뭐 강의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친지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말할 때 그 자신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효과적이죠. 그래서 다음 B번 내용 보면요. 그러나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유일한 사람일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입장에서는요, 책임을 맡기고 싶으신 당사자가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면요, 아주 곤란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할 만한데, 본인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피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람과 주님께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종을 하고요,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인데, 기도로 준비를 해놓고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첫 발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이 힘들죠? 한번 내딛고 나면 쉽습니다. 그 첫 발 내딛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거리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설교도요, 처음에 이제 저도 거리설교할 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딱 그 설교하려고 그 설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일단 올라가세요. 보고 거기에서 입 한마디를 이제 떼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거를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다음 내용 보면요. 1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 더러운 죄인인데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인용되어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을 빛답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잘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둔다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아주 주님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요,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제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사들이나 갖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큼 창공의 광명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 빛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빛보다도 더 빛나는 빛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치는 수많은 천사들의 영광의 빛보다도 더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촛대에 불을 켜놓고 그냥 곡식되는 말로 탁 덮어가지고요, 볼 수 없게 해둔 것은 얼마나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복음을 내가 만약에 다 전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주 만나는 그런 대상들에게는요, 자기가 묵상하고 또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해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제 후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다음에요. 여기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이 사무실에서 읽고 있었는데, 여기 나중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 일상생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성경 앱을 만들었었으니까, 성경 앱을 이렇게 깔아주면서,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거 읽어보고, 너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서 조금 읽었나 봅니다. 창세기 1장이랑 2장이랑 이렇게 좀 읽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줬죠.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 의미가 없게 기록된 것이 없을 것인데, 너무 잘 알죠? 어떻게 그렇게 알까요? 여기 보니까, 왜 하늘을 만드셨을 때는, 여기에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없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해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이 기록된 그런 말씀들은 없다라는 점을 또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기쁘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빛의 역할로서 그렇게 있는 위치에서 감당해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기쁜 것입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친구들, 이 동기들이 알고 있으니까는 제가 성경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침례교회 다녔던 아이인데 그 사람도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침례가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성경에 침례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또 자신도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2번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반영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그 밑에 더 읽어보면요.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단한 편지는 아닌데 이렇게 손수 쓴 이 쪽지를 이 아침에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로부터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쪽지인데도요.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쪽지들이 좀 떠오릅니다.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가라고 챙겨놨으니까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라고. 점심에 이렇게 도시락을 탁 열었는데 다른 날에는 이렇게 점심에 도시락을 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먹으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조그마한 쪽지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읽어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 특유의 필체가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이 썼구나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그 편지들을 읽을 때는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SNS나 이 휴대폰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막 고쳐 쓰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런데 편지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한 번 쓸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 한 문장을 쓰겠습니까? 한 문장을 생각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꼭
전달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간결하지만 정확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 그 짧은 편지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편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신 편지, 그 신중하게 고르신 말들을 사랑과 진지함을 담아서 써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만 그런 편지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통해 거듭나고 양육을 받은, 이 성경으로 양육을 받은 성도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써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편지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을 구령하고 양육한 사람들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낳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신실한 한국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서는요, 무언가가 빠져 있거나 무슨 이득 때문에 내는 더러운 부패한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불완전하고 고쳐야 할 수많은 말들이 써 있는 그런 왜곡된 거짓말들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막 바꿔가지고 놓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쓰시려고 했던 그 의도, 한국말로 쓰고 싶었던 그 의도가 써 있는 그 진지함이 느껴지는 편지인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요, 한국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와 표현 외에는 별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별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 표준역 이렇게 저기가 엉망이냐면요. 표준역의 이런 번역이나 이런 한국어로 읽히는 이 부분들이 되게 어색하고 그렇게 되냐면 최대한 여기 써 있는 말을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써야 되는 표현들을 다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찾아내라 고생하는 것이죠. 어색해져 버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를 읽게 했던 그 성경대로 믿는 성경 교사들과 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면요, 우리를 길러낸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알려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요, 자라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분들이 새겨 넣어준 세상에 전달할 메시지들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고유의 필체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그것들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교재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를 위해 실정한 시간을 정하여 구령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구령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들도 있죠.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 행실이나 온전치 못했던 그런 행실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글 킹제임 성경의 열매다,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의 열매다라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그 지역교회의 얼굴이 자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보내신 편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구령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나는 안 믿을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구를 떠나서 혼자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좋은 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별된 사람으로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행실로 살아야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교재 내용 이어서 보시면요. 이제 직업에 대한 태도를 모두 다 이제 살펴보았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직장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4번 직장 상사 및 직장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인데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선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씀하신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 맥락에서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들이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종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한 것을 가리켜서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의 위치에서 주로부터 곧 주께로부터 온 그 위치를 인식하고 주와 관련해서 주님과 나의 위치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내 자리와 연결지어서 믿는 그 믿음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명령이 써있죠. 분명히 내 주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부족한 인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과 분별에 있어서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되고 대응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종에 관한 부분은 다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들이 이제 남편에게 하는 복종에 관해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이 5장 24절에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래서 이게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물품들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거래처들을 고르셨고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상사와 좀 자기가 좀 보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안 내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적합한 의견 제시를 하는 것,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해볼 수 있죠? 상사한테. 그런데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일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들이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요.
자기 상사로서 삐딱하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나 하는 생각으로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하냐니까요. 자기 직장 상사에게 이런 태도로 순종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직장 상사여도 그분께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는 거 똑같이 그때 가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지 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들도 있죠. 기업의 이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대표들. 그들은 그러면 주인이 없는 것인가?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직업 이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